지난 주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활주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잠시 여호수아에서 설교를 멈추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또 부활하심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집으로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들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실 그런 일이 아닌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실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주어하고 있다고 좀 더 간절하게 그리고 절규하듯이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녀들의 고상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였나?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어떠함을 아셨지만 그 소식을 들으시고 원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즉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유다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유대로 가려는 것은 예수님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하여 지금 있는 곳으로 피신하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 일을 잘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막아 서려는 듯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로 가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로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관계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사로와의 가족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스승이신 예수님만 아니라 또 제자들마저도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한국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유대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잠을 잔다면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으로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잠을 잘 정도만큼 회복되었으니 이제 곧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굳이 그 위험한 유다에 가서 나사로를 깨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대에 가는 것이 위험해서 예수님을 만류했던 그 일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침울해 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결국은 제자들을 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의 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람이 죽은 당일에 장사하는 것이 장래의 문화였습니다. 성경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해가 지는 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이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원수같이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위로를 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러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까지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그들의 집에 와 있는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을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나중에 만날 때에도 동네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만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 일을 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한 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슬픔이 너무 커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위로하고 또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일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과 비통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질문의 답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만히 마리아를 찾아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급히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을 두 자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슬픔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장례식을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간인데 그 슬픔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팔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커서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온 힘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픔 중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속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비통함과 슬퍼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일을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 장사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마리아와 하지 않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큰일을 행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무덤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하고 한탄의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약간 푸념처럼 나사로의 죽음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말은 예수님께 비수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봐 죽은 자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라고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완곡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다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심하게 나는 그 돌을 옮겨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동생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다의 슬픔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조금 전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도록 하였습니다.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둘러선 유대인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은 나사로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또 가족을 넘어서 즉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마땅히 기다려야 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오늘 본문처럼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하물며 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마저 수건에 쌓여 있는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동인 채 나온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일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런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 땅과 민족들을 빼앗아 가리라고 그렇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감추고 마치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 즉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성경은 자들의 반응이나 예수님의 추가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을 보고 별로 깨달은 것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잘못된 것,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참으로 그때 어리석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던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얼마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 가운데 살리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 깨달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 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모두가 한 점 의심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롭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일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러 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 사건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의 결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권세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